제가 이렇게 세상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책을 쓴 덕분인데요. 책 제목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의 독서 교양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가 떨어지거나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고요.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가끔씩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젊을 때 몇 번 쓰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심코 방치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무심코 눌렀는데 그때부터 훌륭하게 작동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썼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이 멘트 듣고 우리 남자분들은 에이씨라고 짜증나시고 자매분들은 아싸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단군 신화도 보면 환공이라는 남자가 먼저고 곰이 여자가 뒤에 등장되죠.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되고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남자 아담이 먼저 여자 하와가 뒤에 등장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필요하면 이거 다이렉트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15대 남자는 아내 없이 못 삽니다. 아니, 반대로 나갔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이런 경우가 1년에 딱 2번 있어요. 언젠가 하면 청중의 외모 수준이 평균치보다 과하게 출중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보다 눈웃음도 막 세고 막 이럴 때. 자, 그래서 구모델 남자는 마음 없이 못 삽니다. 그러나 신모델 여자는 남편 없이 그들이 삽니다. 얘만 보장되면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요,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여자는 아무하고도 무슨 얘기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오늘 마트에서 콩나물 사러 갔다가 둘이서 이 얘기가 통화나면 봉지 던채로 3시간 동안 이 얘기하는 게 여자입니다.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렇죠. 남자분들 A씨, 여자분들도 아싸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요즘 한국 남자들의 비애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요, 여러분, 이 예배당 환경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설에 조명에 뭐 강단에 모든 거 다, 게다가 이 교인들 외모까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나라를 만든 가장 큰 공신은 지금 60대 이상인 남자들의 뼈를 깎는 헌신 덕분입니다. 맞죠?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남자들이 가정 속에서 가족의 범주에 끼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고생해놓고 애써놓고 정작 가족의 범주에 끼지도 못하고, 어버이날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끼워주는 개념이지, 만약에 아버지 혼자 있다 이러면 채워 챙기는 분위기 아니에요. 왜 젊을 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놓고 나이 들어서 대접받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5,000년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최근 30, 40년 빼놓고.
이걸 절대 가난이라 그러거든요. 이때 먹고 사는 부분을 책임진 사람이 남자들.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바라면 말할 수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를 벌어오면 뭐가 되었든 왕이 최고가 되었던 이 시대가 1990년대까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말들 한국말 중에 웃기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남 보란 듯이 잘 살고 싶대요. 아니 지 혼자 잘 살면 되지 남 보란 듯이 또 왜 그렇대요? 또 그만큼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의 남자들이 돈을 벌었다, 처자식 굶기지 않았다, 그것만 해도 최고의 남자. 그래서 처자식을 먹여 살린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짓도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1990년대 이전까지 이 시대를 생존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의 권위가 섰었고 남자들의 말빨이 좀 서 있을 때고, 이를테면 휴일 저녁에 이제 여보 저녁에 그냥 국수 먹자 했더니 남편이 시끄럽다 밥 해라 그냥, 그러면 밥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때 시대를 결혼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참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이 막 폭력이 있고 외도가 있고 온갖 난리를 쳐도 새끼들 눈 보면서 참고 견뎠고, 또 결혼하면 죽는 줄 알았고, 그래서 참고 견뎠잖아요. 이 시대는 생존의 시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바뀌는데 90년대 말이 되면서 관계의 시대로 바뀝니다. 관계란 말의 최소 단위는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우 관계. 그래서 생존의 시대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관계는 최소 단위가 몇 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남자가, 생존을 책임졌던 남자가 관계 시대로 왔으니까 뭐를 배워야 되죠?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한국 남자는 관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게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애초에 아담은 혼자 있었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혼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이 주어졌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아담은 이성을 사용하면 돼요. 관찰력을 사용하면 되고, 갈퀴도 있고 덩치도 크니까 내가 사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이름 지으면 하나님도 그 말에 따라하셨죠. 이 구조가 되게 희한하거든요. 사람이, 인간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순종하는 구조가 됐잖아요. 아담이 코끼리라고 이름 붙이면 하나님도 걔는 코끼리라고 따르셨지. 야, 아담은 촌스럽게 코끼리가 뭐야, 세상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걸 아담의 전권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큼 전권을 주셨고, 아담이 이름하는 바가 곧 그 세상이 되는 경험. 그래서 이 남자는 누구하고 관계할 필요도 없고 혼자 열심히 일하면 되고 동물들 관찰하면 되고 이름 붙여주면 돼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DNA 속에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겨도 관계하는 부분에 관한 한 젬병이, 열심히 돈 벌고 이거 하는 데는 최고인데 관계로 들어오면 젬병이가 되는 게 남자들의 비애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가족은 관계로 연결된 데거든요. 교회도 관계로 연결된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 구약은 가정, 신약은 교회. 두 개는 똑같죠?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자리를 땡긴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가족인데, 그렇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이미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가족이 만났는데 뚝 떨어져 나서 이 가족이 아니지. 반갑게 만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땡겨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 강사들 세계에서는 각종 단체, 교회 이런 데 가보면 앞자리가 초토화되는 현상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도 앞자리 다 초토화되어 있고 다, 그리고 중간에 강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막 갈라져요. 이렇게 질문할 것이 버릇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이 대형부터 갖추십시오. 그래야 손 뒤에 오게 돼 있어요. 뒷자리부터 차면요 절대로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왜? 앞자리부터 앉아주고 쌍으로 앉아주고 가족끼리 앉아주는 것부터가 배려의 시작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관계의 시대로 가면 관계는 뭘로 만드느냐? 관계는 밥을 사야 돼요. 맞죠? 두 번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고백을 하고 막 프로포즈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뭘 알지. 나중에 그러거든요. 동창들이 오랜만에 막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나 학교 다닐 때 너 좋아했거든. 그럼 제가 뭐라고 진작 얘기해야지 그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얘기했으며 그리고 나 취향 아니다 그러면 예스 노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찾아보든지 뭔가 할 거잖아요. 짝사랑만 하고 있다가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갑돌이와 갑순이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보세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이랬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갑순이가 시집간 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 짓을 왜 하고 자빠졌어 진짜. 바보 천치들이지. 그래서 관계를 맺는 비법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 뒤에 장단 맞춰보세요, 여러분. 공부가 없는 학교는, 그럼 여러분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뒤에 눈치채셨죠? 자, 공부가 없는 학교는, 치료가 없는 병원은, 예배가 없는 교회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구원자가 필요하지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 너희들 사랑하거든. 여기에 대한 증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표현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성은 표현합니다. 연인들도 사이가 좋은 연인들은 표현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장미꽃을 갖다 맞추죠. 이렇게 탁 맞추면서 오늘 무슨 날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잖아.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음료를 마셔도 그냥 안 하죠, 그죠? 갑자기 러브샷 이런 거 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이가 좋은 연인일수록 하는 짓은 유치합니다. 잘 보세요, 그죠? 관계가 가까울수록 하는 짓은 유치합니다. 그리고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은요 점잖습니다. 네. 사이가 가까우면 그냥 까꿍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이 교회 식구들은 피체가 뭐 하는 관계다? 까꿍하는 관계. 우리 표현 연습할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진심 같은 거 담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마음이 가면 행동이 따라간다. 혹은 두 번째 행동을 하면 마음이 따라간다.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행동을 해도 마음이 따라간다. 이 이론이 꽤 우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 치료할 때 운동 처방합니다. 우울증 걸렸다고 너 왜 우울증 걸렸을까? 이 얘기해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오늘 나가자. 오늘 날씨 끝내준다. 초이름 상큼하다. 일단 나가자. 팔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나가면 조금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나오니까 좋다. 금세 풀어지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상담하지 마시고요. 팔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오후에 이렇게 특별 강사 오신다더라. 야 일단 가보자. 코를 꿰고라도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갔어요, 그죠? 지만 손해지 뭐. 그래서 표현 연습을 하겠는데 진심 같은 거 담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리는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또 다른 편 멀리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한 번 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 맛이 납니다. 자 시작.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거를 시켜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수준은 A+ 학점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거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 막 이런 데도 있고, 부산 쪽에 갔더니 웬 남자가 뻘떡이 나더니 봐라 근데 이런 거 시켜서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막 나가버립니다. 이 남자들은 이 마음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나 표현하는 법 배워야 돼요. 특히 저는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부 상담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전부 다 표현을 안 하면,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걸 시키면 민망해서 못하겠다, 부산말로 넘사시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인지력의 부족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4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립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거는요, 우와 밥맛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그렇죠. 그 다음,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줄이면, 이번에는 아싸 살맛 할 건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우와 밤마다면 저쪽에서 아싸 살맛 하시고, 이렇게 원격도 가능하니까 최소한 한 4명 이상씩. 이 교류는 많이 할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자, 인사합니다. 시작. 자, 한때 우리가 그 대한민국 남자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기러기 아빠라고 있었죠. 기러기 아빠. 새끼들을 유학 보내놓고 자기 아내를 애들 엄마로 보내주는. 그래서 분명히 호레비도 아닌데 호레비처럼 혼자 밥 끓여 먹고 사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식 사랑에 대한 너무 과잉이 좀 심한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유학 보낼 정도면 최소한 자기 앞가림 하는 정도 나이지. 그렇죠? 한창 돌봄이 필요한 애들 유학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학대지.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들 엄마로 보내줍니다. 혼자 밥 끓여 먹고 사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이 세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대는 알 건데, 옛날에 그 매기병장이라고 왜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유만만 출연했을 때 그 친구 같이 출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방송 출연 이후에 저희 상담소 때 개별적으로 몇 번을 계속 상담을 왔었어요. 상담을 하다가 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참 안타까워, 속상하고 막 슬퍼서. 왜? 자기가 아이들 둘이를 미국으로 좀 유학을 보내는 상태고 자기 아내도 보낸 상태인데 월 보내는 돈이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내야 된대요. 그럼 그 돈을 뭘로 버느냐? 각종 행사를 띄어서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은 맹장 수술을 하고 봉합 수술을 해놓은 상태인데 수술했다가 못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지방에 이제 가서 행사를 뛰고 오는데, 행사를 뛰고 이게 강사 대기실 들어왔더니 이게 실밥이 터져가지고 막 흥건하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자기가 서글퍼서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어느 순간부터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아이들하고 엄마의 관계는 딱 응집이 됐는데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 왕따가 되어버린, 자기 용도는 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 이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그런데 50대 중반 남자를 지칭하는 길어귀 아빠가 등장됐습니다. 길어귀, 길모퉁이. 길어귀, 그렇죠? 길어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집 앞에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길어귀를 서성이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왜? 집에 들어가봤자 환영받지 못합니다. 갓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정시 퇴근한다 그러면 여보 빨리 와, 맛있는 밥 해줄게 막 그러면서 깨가 쏟아지는데요. 이때쯤 나이가 되면 50대 넘었었잖아요. 왜 밥 안 먹고 들어오냐 이씨. 아내가 막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 남편이 여보 오늘 회식 있다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그러죠. 게다가 애들이 어릴 때만 해도 17살 유치원 다닐 정도만 해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당탕탕 나오면서 서로 안기려고 막 쟁탈 좀 벌이고 막 삐치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팔을 쫙 벌리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아빠가 입을 쭉 내밀면 거침없이 입을 쭉 맞춰주던 걔네들이 50대쯤 올라가고 나면요, 아빠가 오셨다 온 집안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전방에 적기 출현 각자 전투 태세 위치로. 집에 아무도 없거나 혹은 문 따고 들어가거나 번호 누르고 들어가거나 아내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아내는요 잠깐만 신발 벗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올래? 집에 왔으면 마늘이나 좀 까.
그리고 요즘 당신 말이야 요색남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가 돼야지. 당신 언제 주방에 들어가 본 적 있어?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럼 막 뭐라 그러고 일 시키고 집에 들어가도 쉬는 게 아니고 분명히 퇴근해서 집 앞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 스승이는 남자를 길어귀 아빠. 가슴 아프죠? 그런데 최근에 은퇴한 남자를 지칭하는 김 빠진 아빠가 등장됐습니다. 기 빠진 남자, 김 빠진 남자 둘 다 들어가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퇴직을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출근했죠. 눈앞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일단 안 보여. 그리고 뭘 벌어와요? 돈을 벌어와. 일단은 현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고 집에 있는 순간부터 돈도 연금을 받아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수입도 시원찮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간다 안 나간다? 하루 종일 안 나가고 하루에 3끼를 다 달라 그러는 삼식이 3끼를 다 달라 그러는. 이번엔 누가 뚜껑이 열리죠? 와이프가 뚜껑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누가 나간다고요? 아내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내를 집에서 홀로 쓸쓸히 아내를 기다리는 남자가 김 빠진 아빠, 기 빠진 아빠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들의 주제곡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찾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해는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 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다. 눈치라도 줄까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외로움 달래려 나서 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데가 없다.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친구도 취미도 멀리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며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 지는데 아내는 지금. 이게 요즘에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나이 든 남자를 지칭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젊을 때 관계 보험을 든 남자는 나이 들어도 타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 잘해야 되고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제가 어느 집에 이제 지인의 장례식장에 쭉 갔더니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주하고 이제 앉으면 한 30분 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중풍병으로 거의 10년 넘게 병수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10년 병수발 했으면 다 호상이지 뭐 돌아가신 거야. 또 바깥 양반도 그냥 이제 아내가 좀 편하겠다, 편하게 그런 마음 가질 거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막 다들 그런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식물 인간이어도 좋으니까 살아 있으면 좋겠대요. 그 제가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이분들이 사랑했길래 세상에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래요. 그럼 아이고 참 가슴이 찡하네 아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했더니 이분들이요 선본지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했대요. 그때도 딱 20살 전에 19살 딱 1살 차이 개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어른들이 점지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쑥스럽겠어야지. 뭐 처녀가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남자도 본 적도 없고 뭐 결혼을 부부는 되긴 했는데
게다가 또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바라보면 늘 짠하고 안타깝고 막 측은하고 그랬잖아요. 재밌는 것은 시골 살림집인데 옛날에 시골집에는 그 부엌문을 정직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나무 판자로 만든, 이게 열면 삐그덕하고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혼자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모진 이제 시집살이 당하고 혼자서 막 울고 그렇게 있으면 그 정직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면서 자기 남편이 몰래 싹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몰래 들어온대요. 그리고 뭐라도 말은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세히 뒤에 와서 주머니에 뭐를 질러놓고 가는데 남편 황급히 나가고 나서 주머니를 뒤져보면 빨간 자두 2알이 들어있고 가끔씩 밤톨 몇 개도 막 들어있고 가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했다고, 견딜 수 있었다고. 그때 이 남자가 들어놓은 게 관계보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10년 동안이나 병수발하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어놓은 그 보험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지금 아내 사용 설명서 설명 쭉 하고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저는 상담계에서 싸가지 상담사로 통합니다. 그러면 책 제목이 도발적인 책이 있거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침. 제가 심리학 박사인데요.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녀교육 심리학은 100% 영유아 중심뿐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 없습니다. 학교 위센터를 비롯해서 상담센터,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오원형 리포트 이런 거 다 싹 다 과도한 아이 중심입니다.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전부 다 과도한 아이 중심으로 치우친 나머지 요즘은 자식이 부모보다 위에 가버렸고요, 상전돼 버렸고 부모들은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 맞아요 해주셔야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들잖아요.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할 때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얘기할 때 막 옆에서 맞아요 해주시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래서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은 과도한 아이 중심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애들이 상전돼 버렸고 부모들은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심각하죠?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일꾼처럼. 이때 꾼이라는 말은 유능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재주 없는 사람을 재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노래꾼이라고 말하고 춤꾼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때 발달과업, 갓난아기 때 황제처럼 모실 때 발달과업은 애착, 어린아이 때 발달과업은 친밀감, 그리고 다 큰 자녀의 발달과업은 분리, 독립, 부모를 능가하는 주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요, 부모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서로 보고 블레싱합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보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합니다. 시작. 그렇죠? 아직 여기 미혼들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죠? 나보다 뛰어나야 되죠? 제가 2013년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서 마을 회관 공동 시청을 했어요. 누구 집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온다고, 강사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TV를 보면서 막 다 놀래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뱉은 말, 아이고야 작아요, 아이고야 작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작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말 없는 아이였어요. 있는 둥 없는 둥 조용한 아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아이. 집에 친척들이 놀러 오면 야야 니도 뭐 무슨 말 좀 해봐라,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그렇게 말했을 정도. 그래서 집안에 어릴 때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애가 전국 사람이 보는 그 TV에서 연사가 되어서 강의를 한다더라. 사람들 전부 다 놀래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7대 불가서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가 설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도착 시간 나오니까 어머니 몇 시쯤 도착합니다 했더니 동고박까지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제가 내리자마자 그 키 작은 어머니가 막 저를 달려오시다 저를 막 꼭 끌어안으시더니 막 몸을 흔들면서 아이고 야야 네가 우째서 내 배에서 나왔더러 막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괜히 그럽니다. 야 막내야 네가 읍내 좀 가자. 형들 3명이라는데 왜 제가 가? 잔말 말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지인들 만나는 순간 그 야가 그 아침마다 나온 가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보다 위대한 자식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기는 황제처럼, 어린애는 원숭이처럼,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쪽 가정 쪽을 공부하고 상담 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교회와 가정의 원리가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특성과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맞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뗄래야 뗄 수 없죠.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관계로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만드는 순간 뭐가 됐죠?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주 모여야 돼. 교회에 3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거 월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드리는 블레싱이 있고, 그 다음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되고, 그 다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럼 행복한 가정에 3요소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특성, 눈맞춤입니다. 저는 집단 상담을 인도할 때 그룹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 서로 눈 맞아 보겠습니다. 강사하고 눈 맞아 주시고요. 눈 맞아 보세요. 그러면요, 저를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피하고 막 돌아가고 이렇게. 게다가 우리 문화는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애를 혼내고 있으면 눈 안 까리, 눈 안 까리. 어떤 눈 똑바로 이렇게 혼내는 게 우리 문화고, 가끔 외국 영화를 보면요, 엄마가 애들 혼낼 때 날개 죽지를 딱 잡고 너 엄마는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보신 분들, 외국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치면 피하던가요? 뭐라고 하죠? 하이 인사해주거나 미소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죠. 한국 사람들 딱 만나는 순간 피합니다. 일단. 그래서 전부 다 청소세상 1, 2, 3, 4, 5, 6. 어쩌다가 누군가 또 전화 통화를 받으면 그 집의 모든 또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막. 그래서 눈과 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찬양 그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강사를 물먹이려고 하는 거 맞죠? 예, 저는 강사 물먹이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를 감찰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뭐 하시는 곳이에요?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곳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눈을 볼 때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눈을 맞대고 볼 건데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적응할 거예요? 천국 가서 부중자 될 건데. 눈과 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눈과 눈을 바라보는 문화들, 교회에 오면 교인들끼리 눈과 눈을 바라보는 문화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부산의 고신적 교회 집회를 갔더니 이래 4단위가 있는데 한쪽이 정말 펭귄 떼에 앉았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만 쭉 포진해 앉았는데 전부 다 까만 양복에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 딱 매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전부 다 남들이. 눈과 눈은 감정과 감정을 교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감정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고 집단상담 인도하는데 저는 사람의 내적 수준, 정신건강을 측정할 때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판별한다. 지금 강사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 눈 다 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게다가 한국교회 영성은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이렇게 영성은 불교 영성.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 포진하고 이렇게 다 자리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불교적 영성이에요. 절은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나 1대1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지성 드리면 되고 3000배 하면 되고 108배 하면 되고 누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하든 말든 지 혼자만 그러면 돼. 근데 교회는 교회, 회중,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 똑 떨어지 않고 혼자 있고 혼자 눈 감고 이런 사람 전부 다 불교 신자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일은 안식일을 재해석한 거죠. 원래는 토요일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기념하고 모이는 날이 주의 날이죠, 그죠? 그럼 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이죠. 금요일 고난의 날까지는 우리가 어둡고 친밀하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부활의 아침은요, 죽음까지 정복을 했고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죽음까지 정복하신 그 상황인데 그 부활의 아침이면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러겠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교회를 오는데 인상을 쓰고 와요. 이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은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죠?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친히 뵐 때에 눈과 눈을 보고 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거?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막 기분이 절로 나는 건데 교회 올 때 활짝 웃고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활짝 웃고 오면, 여러분이 화난 표정으로 오면 화난 사람도 잠재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반응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의가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오해받는다고. 저는 그리고 기준치보다 과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이거 심리학에서는 액션과 리액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의 리액션이 아기의 반응보다 클 때 아이는 굿셀프를 형성한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성 중에 한 가지, 바라봐주는 사람의 감탄이 적을 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응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과 눈을 바라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눈을 안 쳐다보는가 하면 옛날에 모 대통령 후보도 나와서 나의 눈을 바라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딱 쳐다보면 저 눈웃음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될까 진짜. 그렇죠? 왜요? 눈웃음 예술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가에 이게 세 개 발톱이, 매 발톱이 생기는 웃음을 뒷센 웃음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웃음. 억지로 웃음. 가끔 요즘 후보들 막 사진 뜨고 그러잖아요. 저거 억지로 웃는데 저거 뭐 이상한 후보들 되게 많아요, 아주. 활짝 웃으면요, 이게 매 발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화장할 때 그거 지우지 말라고, 내가 이거 만들려고 내가 60년 걸렸다고. 그렇죠? 환한 표정을 가져야지. 그런 부분에서 눈과 눈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눈을 바라봐. 다음 두 번째 특성입니다. 감탄입니다. 감탄. 아까 얘기했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탄이 많습니다. 감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감탄이 있고 속에서 나오는 감탄이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감탄을 한국에서는 우와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와우라고 하는, 그런, 아마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외부를 향하는 감탄사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계절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 이 오후에 나가보면 온 사방이 감탄을 거리 아닌가요? 지금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뭐라고 감탄하죠? 능굴 장미가 쫙 피었다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밤나무 하얗게 핀 모습은 뭐라고 하죠? 아카시아 꽃이 쫙 피었다 뭐라고 해요? 자, 봄에 벚꽃 터널이 쫙 만들어졌다,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얼씨 더럽게 예쁘다 이씨, 이렇게 나와요. 아니 꽃이 더럽게 예쁜 거 봤냐고, 지가 더러운 거지.
이거를 심리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왜? 지가 마음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똑똑해 보이고, 남들은 다 뛰어나 보이고, 남들은 다 돈 많아 보이고,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억울하고 뭐 모자라고 돈 없고 비참하고 이런 모습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벚꽃 터널을 보고 막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사진 찍고 난리를 칠 때 그거 지켜보는 사람은요 짜증이 더 올라온다는 거.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이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사람들이 가장 예쁘고 그러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기뻐하십시오. 설문조사에서 결혼 연차가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몸매를 가장 잘 유지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객관적 데이터로는 가장 예쁜 사람들인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장 못생긴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사람들. 제 초등학교 여사친은요 50대 초반에 이탈리아 쪽에 유럽 여행 갔다가 자기는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갈 때 여기 친구는 배도 안 나왔고 몸매도 정말 천연 몸까지 그래야 다 스키니 입고 하얀 쫙 쫄티 딱 입고 이렇게 머리를 까만 단발에다가 염색을 하고 직선머리를 쫙 하고 갔는데 이탈리아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자기 외모는 국제적으로 통한대요.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나이를 종 못 잡습니다. 또 실제로 가보면 나이가 동갑이라 그러는데 같이 있으면 영납시 할아버지 개념이고 우리는 이런 개념처럼 달라지거든요. 근데 주관적 만족감은 가장 바닥인 나라. 왜? 우리는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요. 지금 행복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주관적 만족감. 자, 엄지를 세웁니다. 턱을 약간 치켜놓고 약간 좀 거만한 표정을 들고 약간 갸우뚱하시는 게 좋아요. 눈을 밑으로 까시면서 나 이 정도면 꽤 괜찮클랑이요. 한마디. 자, 시작. 네, 이런 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했잖아요. 옆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같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음식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게 돼 이런 것처럼 안 해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난이라도 해봐야 돼.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되지. 준비됐죠? 자, 준비하시고 나 이 정도면 꽤 잘생겼걸랑요. 한번 해줍니다. 시작. 자, 한마디 더 따라해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온 지구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이걸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외부를 향해서 감탄사가 많습니다.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데 말이죠. 친구가 밥상 앞에서 깨작 이러고 있으면 확 뺏어버리고 싶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지인한테 밥 사주는데 이 친구가 밥상에 앉자마자 세상에 우와 맛있겠다 세상에 도대체 이 몇 첩 반상의 세상에 어이구 색깔 좋고 냄새 좋고 끝내준다 세상에 막 그러면서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다 막 호들갑을 떨어주고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밥 사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이때 밥 얻어먹는 사람은 우와라고 하고 밥 사는 사람은 아싸를 외치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감탄사는 우와였을까 아싸였을까? 그 다음 질문 들어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오늘은 이 꽃 보고 오늘은 저 꽃 보고 내일은 저 꽃 보고 오늘은 이 과일도 먹어보고 막 그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감탄의 연속이었죠. 하나님 이 꽃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 색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과일은 진짜 맛있어요. 하나님 대단해요. 막 온 사방이 감탄의 연속이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요? 아싸, 다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놈들아.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감탄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감탄할 일이 없다.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돈을 들여서 뮤지컬 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다고 이미 정답을 알려줬거든요. 돈 들여서 뮤지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감탄하려고. 우리 집 딸내미 둘은요 위키드라는 뮤지컬을 몇 번씩 봤어요. CD를 사가지고 와서 모든 노래를 다 영어 가사까지 다 100%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보러 가요. 왜? 감탄하러 가요. 아무리 CD를 듣고 아무리 헤드폰으로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 라이브 현장에서 오는 그 느낌을 못 가지죠, 그렇죠?
그 라이브 음악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야구장 가는 이유가 뭐죠? 현장군에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뭐예요? 감탄하러 가는 거지. 그럼 주일에 교회 오는 목적도 뭐예요? 감탄하러 오는 거지. 서로 만날 때 뭐 해야 되지 그러면? 감탄해야지. 자, 아내가 집안에 저녁 밥상을 다 세팅을 쫙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은 뭐라고 와서 앉아야 되죠? 우와, 오늘 맛있겠네. 생일 봄이라더니 봄나물 세상에 이렇게 맛있겠네. 어떻게 당신은 나무를 대추도 이렇게 초록 색깔이 분명히 만들 수 있을까? 야, 대단해, 대단해. 끝내준다,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맛보면 기가 막히지. 이러니 내가 바깥 음식을 못 먹지. 이렇게 해주면 만든 사람 어때요, 여러분? 아싸,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식탁에 앉으면서 감탄을 동반하고 앉으면 음식을 드신다, 잡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음식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감탄 없이 앉아서 먹는 현상을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는 처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드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감탄의 유무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봄 되면 돌나물 있죠, 여러분. 돈나물 또는 돌나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돌나물 반찬 이렇게 세팅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아줌마한테 아줌마 센스 짱이에요 진짜. 아니 왜요? 나 시골 출신인데 막 봄마다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올 봄에는 바빠가지고 못 먹었거든. 그래서 최근에 막 꿈에서도 이게 막 나타나고 그러던데 아줌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센스 짱이에요 진짜. 와 대단해 진짜. 막 그랬더니 그리고 한 접시를 먼저 몇 개 먹었더니요 또 한 접시 이만큼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찬사 보내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감탄하러 오는 날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죠.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온 교회가 기도에 같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근데 수요일날 병원에 가서 금지를 했더니 병이 사라졌대.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죠. 우리가 입시라고 뭐 회사 입사하기를 기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목요일날 학교 통지서를 받았어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와서 뭐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같이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가 무슨 충전소입니까? 어디 은혜 받으러 오게. 이미 은혜는 다 주셨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가 나누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것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파티하는 그 자리,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식구들 새끼들 모이잖아요. 어머니 시골집에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시골집에 모였는데 자기 자식들끼리 막 서로가 막 삼겹살 파티한다고 마당에서 막 서로가 먹고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마나 이거 사왔는데 먹어봐라 막 서로가 막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그거 지켜보는 부모님이 지들끼리 막 꽃피고 이러면 새끼들 그냥 아이고 꼴 사납게 이런 부모 있을까요?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화합하게 막 서로 권유하고 챙겨주고 그런 자가 볼 때 부모로서 흐뭇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교회 성장 전에 심리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이 에너지를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러고요. 한국말로 하면 존재 인지 자극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이럴 때 비웃는 거 그건 해롭습니다. 감탄사라고 번역했어요. 사람은 감탄을 받을 때 행복하더라. 그래서 가수는 무대에서 어떤 소리를 가장 행복하게 되죠? 앵콜 소리. 사람들이 막 열광해주고 반응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막 휘파람 보내주고 막 그럴 때, 그렇죠? 그때 행복해야죠. 감탄입니다. 심지어는요 한때 옛날에 지금은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그걸 사진 찍어다가 올리면서 막 자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길 가는 어르신을 막 주저앉히고 막 그런 걸 기계 올리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아이들을 추적조사한 심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냈잖아요. 그 아이가 첫 물음이 뭐였을까요? 자기를 잡은 형사한테
신문에 났던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 정상적인 능력,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입장받지 못하니까 병리적 관계를 통해서라도 입증받고 싶은 욕구, 이게 범죄의 충동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감탄에 굶주린 동물 맞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감탄이 사라졌어요. 교육에서는 감탄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되고 측정되고 수단된 바람에 감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의 감탄사를 받는 사람, 그 자녀들은요 행복합니다. 집에 오면 최고가 되는, 뭘 해도 아싸가 되는 그런 남자들, 그게 다 행복에 들어갈 수 있죠. 감탄의 귀재.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화가 아니라 뭐였다? 아싸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떤 감탄사를? 아싸를 외쳐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사람은 유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밥 얻어먹는 게 좋아요? 밥 사는 게 좋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재능 기부 어때요, 여러분? 실력자가 돼야 재능 기부할 수 있지. 기타에 도레미파 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아달라 그러지. 그렇죠? 출중해야 가능한 거지.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고 탁월해야 베푸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 우리는 유능자, 능력자.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냐?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도 있고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될 이유도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여튼 요 근처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가장 돈 많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지혜가 높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광일교회 교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부자 돼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토로크란 말을 했는데, 사람은 새 사람만, 교회에서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새 사람하고 스토로크가 연결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새 교인이 왔는데, 교인 이제 인사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이 나가다가 저 이 교회 김 집사인데요, 교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반가워요. 인사를 합니다. 식당에 갔다 밥 먹을 때 한 분이 와가지고 나란히 앉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인사하죠. 나중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 주에 꼭 봬요. 그럼 세 사람이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그분은 반드시 그 다음 주 교회에 옵니다. 왜? 자기를 향해서 뭐 해주니까? 감탄해 주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직분 이름 불러주시면서, 저는 통칭해서 집사님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 직분 불러주시고, 자 따라해 봅니다. 집사님께서 감탄만 잘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 집사님께서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나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밝고 명랑하고 재력 있고 똑똑하고 영향력 발휘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 여기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아니고 만나면 좋은 친구 교인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교인들이 보고 싶고 권사님 보고 싶고 막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입구에서 딱 만나는 순간 벗은발로 뛰어나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볼 맞추고 호비고 막 이런 작업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 광일교회 교인들이야, 이런 소문 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멤버십에 끼워달라고 어느 날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봉투까지 밀어주면서 이 교회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얘기거든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냐?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현대교회가 매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감탄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만 오면 감탄이 있고, 교회만 오면 감탄사 연발하고, 교회만 오면 나를 환영해주고, 교회만 왔더니 벗은발로 뛰어나와주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식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세 사람이 막 연거푸 뛰어나서 막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챙겨주면 교회에 오고 싶지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회중입니다. 감탄의 귀재가 되셔야 돼요. 그러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성, 노래입니다. 노래. 교회에서 찬양을 빼면 시체 아닐까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창 막 율동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어느 날 절에서도 여름 불교 학교라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잽이 안 되는 이유가 교회에는 찬양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느냐 아니냐 찬양하는 분위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찬양이 다 죽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쭉 젖지고 막 이렇게. 전 총신대원 가서 제가 첫 작업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도서관에 가서 찬송가 학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싹 끄집어내서 통독을 했습니다. 찬송에 대한 공부를 싹 다 했어요. 찬송가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수록된 찬송가는 재미있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록된 찬송가의 70%는 다 오르긴 곡입니다. 이거 피아노로 치면 느낌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의 내 말 들어 네 박자 쭉 빠져야 되는데 이거 한 박자 정도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르간은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사실은 금반 악기가 오르간처럼 쭉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예배 공예배 느낌이 살아나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우리 칼빈주의를 이제 표방으로 삼는 이 교단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신학의 대빵인 칼빈이 부활해서 이 교회에 왔다. 제 생각엔 도끼를 들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교회에 세서 이 교회에 가장 먼저 찍어버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가장 먼저 찍어버릴 거 드럼? 아마 제일걸요. 피아노부터 찍어버릴 거예요. 왜? 제가 사탄의 악기거든요. 그때만 해도 피아노의 전신은 그랜드 피아노를 딱 세우면 하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모델로 한 거고 하프는 소리가 약해요. 손으로 뜯는 거고. 그런데 강철선이 만들어지고 기계로 때려서 햄마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피아노는 어지간한 공간에 마이크 없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깔뱅이 없으면 저거부터 때려 부술 거다. 왜? 저 피아노는 술집에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술집에서 저 건반 자체가 강하고 강렬하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라서 적흥해서 분위기 띄워주고 맞춰주던 그 음악이 술집에서 시작된 그 음악 재즈 음악의 시초. 그 재즈 음악은 피아노가 빠지면 음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피아노 개념이죠 이렇게. 자, 그래 가끔 제가 묻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어느 게 더 거룩하다고 볼까요? 보편 통상적으로 느린 곡 그리고 장조와 단조 중에는 자, 이게 단조고요. 이게 장조거든요. 느낌 다르죠, 그죠? 그러면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뭐? 느린 곡. 그럼 단조와 장조 중에는 단조. 영락없는 잠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이 느낌 이게요. 한국 사람 우리가 전통가요라고 부르는 트롯의 가장 기본 베이스. 두만강 푸른 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슬픔 속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슬픔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소망의 빛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단조를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빙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영어로는 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찬송가 429장을 찾아봅니다.
일단 몇 분의 몇 박인지 보실래요? 몇 분의 몇 박이죠?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요, 이 4분의 2박자 찬송을 대부분 다 4분의 4박자로 불러요. 이름 먼저.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상한 거 없죠, 그죠? 그런데 몇 분의 몇 박이라고 돼 있죠? 4분의 2박자. 그러니까 작곡자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느낌을 4분의 2박자는 리듬이 폴카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버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이렇게 되죠. 그런데 후렴에 가보면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부분이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페르마타 있죠. 느림표 있죠. 그거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받은 복을 세어 보니까 이렇게 많았어? 그때 여러분 우와라고 해요? 아싸라고 해요? 잘 들어봐요. 이를테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이 집에 놀러 오겠대요. 그리고 나 집밥 좀 먹고 싶대. 바깥에 음식 말고 집밥 좀, 그냥 밥에 김치만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집밥 좀 먹고 싶대. 근데 우리 집 상황이 지금 쌀이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쌀 사러 가야 되는데 뭐 가운데 사지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손님이 온다니까 집 정리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서 집안을 이제 한 10분 동안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20kg짜리 쌀 포대가 발견될 때 뭐라고 하죠? 속으로 아싸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고 막 슬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세워보니까 와 이렇게 많았다고.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라고 베르마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준비해 주시고 갑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힘있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요거 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은 힘 있대. 그래서 날 확인하고 은혜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그러면 스스로가 아싸.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우리에게 한 번만 와주세요, 이거는 구걸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전도란 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살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눈을 마주보고 감탄하고 찬송의 귀재가 될 때 나 행복해. 그 사람들 물어야 돼. 야 어떻게 너 그렇게 행복하냐? 어떤 사람 그럽니다.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노래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냐? 가끔씩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가능해. 우리는 세술에 취했거든. 가능하죠? 그래서 삶의 비법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은 이 지역에서 어디? 이 교회가 돼야 돼요. 바깥 사람들 보면 야, 저 교회 사람들 진짜 인물도 다 좋고 다 옷도 화려하고 맵시 가장 뛰어나고 재리있는 사람들 많고 다들 다 제 동네 다 모였다고 이렇게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0장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메타포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양이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실컷 꼴을 뜯어 먹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양이 초원에서 뛰노는 장면인지, 자,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맞아요? 확실해요? 자, 분명히 그러면 기분이 한창 좋으면 기분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한창 좋은 그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 자, 목자와 양이 어우러서 춤을 추는 장면이면 함께 초원에서 그 장면 생각났죠? 이렇게. 그러면 춤곡을 쳐줘야죠. 이렇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가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웃기는 것도 있어요. 369장 보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소원한 친구인가요? 절친인가요? 누구예요? 절친을 만나는데 심각한 사람 봤어요, 혹시 여러분? 절친을 만나는데 집에서 여름에 이제 여자분들 소된 나시 차림으로 집에서 막 쉬고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옷 갈아입으세요 혹시? 지금 라면 끓여서 한창 먹고 있는데 절친이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야 빨리 앉아. 이게 어떤 친구는 야 그냥 먹어 그냥 라면 막 씻지도 않고 거기다 물 부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절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이런 사랑을 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그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절친을 만나는데 심각하면 이상하지 않냐고. 이다 안 그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절친인데 절친을 만나는 분위기는, 자, 바꿉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계속 가요. 사람들은 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맨 위로 마지막 참 받겠네. 이리야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맞는 이야기지. 그래서 아까 찬양팀 찬양할 때 내가 어둠 속에서 그거 했거든요. 4분의 4박자를 고고로 불렀거든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렇게 불렀는데 이 곡은 컨트리 리듬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쁘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가야 되죠. 맞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는 게 맞죠. 자, 저는 가끔 청년들 이제 예비 상담을 하고 주례까지 해주는 때가 있어요. 결혼이란 악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악기는 포크 기타가 아니고 클래식 기타 종류거든요. 나이롱 줄로 돼 있고 연주할 때 쓰는 개념들이고. 그래서 옛날에 딱 기타 보는 순간 옛날에 교회 오빠, 동네 오빠들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오빠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 오빠들이 기타만 잡으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하나 있었죠. 사랑의 로망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로망스는 사이비였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오리지널 버전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고요. 사이비 버전. 오리지널 버전. 뭔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4분의 3박자 곡이고 이 단조에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가면 샵이 4개 붙어서 이 메이저로 갔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엔딩하는, 그리고 마디마다 강 들어가거든요. 베이스가 들어가요. 첫 마디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빠의 버전 이게 없어요. 나중에 이거 가도 이렇게 가요.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오리지널 버전 들어보세요. 풀 버전. 여러분 CD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지 어떤지 한번. 풀 버전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타를 배우면 맨 먼저 하는 게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들이 가장 먼저 해보는 동요고 이게 보잖아요. 그죠? 이건 초보형이고 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클래식 기타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스페인의 빨간 롱치마 입고 정렬의 남자가 탱고 춤을 추는 그죠? 플라멩고 나시죠, 그죠? 이러고 구준비 내리던 밤 이렇게 가는 것들이 탱고 리듬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분은 기타를 잘 다룬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을 점을 콕 찍으면 다루다가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다뤄야 되죠. 그게 행복의 비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고 정리를 해볼게요.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아주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그 맛배기라고 선복이라고 말씀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오면 그때 아람보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것도 들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저도 뭘 예지를 남겨놔야 되지 일단은.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가정 또 교회의 3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죠. 첫째, 뭘 맞추자? 사람을 만날 때 눈과 눈을 보십시오.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눈과 눈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눈과 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어든 눈과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맞춰주고 눈으로 얘기를 하고 눈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아셨죠?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눈은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는 마스크 쓰는 일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난리였어요. 저 유럽 쪽에 저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눈 모양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쓰거든요. 눈 모양으로. 쟤네들은 입 모양으로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가리면 감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를 가려도 눈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눈과 눈을 보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 가족끼리 눈과 눈을 꼭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탄의 귀재가 되십시오. 감탄의 귀재. 자, 이 자리에 나서는 순간부터 뭐 하셔야 돼요? 감탄. 만나는 사람보다 감탄.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남자 집사님이 타이를 선물 받았다고 다 새 넥타이를 주일에 교회 간다고 그것도 예배당 갈 때 하고 가야지. 새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아무도 넥타이 얘기를 안 해. 기분이 확 나쁩니다. 그거 누가 그런 의무는 없지만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평소 때 모양이 좀 다른 느낌이 좀 다른데 오늘 뭔가 왜 이렇게 화사하지?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이거 딸내미가 사준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요. 또 다른 세 사람이 그 작업 해주면 갑자기 막 넥타이에 힘이 막 쫙 들어가면서 이제 기분이 막 절로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탄사는 서로를 향한 감탄사, 외부인을 향한 감탄사는 그 사람을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고 정착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를 바란다면 감탄의 규제, 교회를 부흥시키를 원한다면 감탄의 규제가 되셔야 돼요. 또 감탄, 아싸의 감탄사는 내가 능력자가 될 때,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의 주인공 되십시오. 선한 사업의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 돈을 선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한 사업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들보다 유능하고 탁월해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곳곳을 다니면서 감탄하라고.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뭐죠? 딱 한 가지, 감탄하러 갑니다. 한국과 다른 게 많을수록 매력지 높아요. 그래서 돈 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해야 되죠? 감탄해야지. 와, 세상에 바다 색깔 좀 봐. 세상에 하늘 색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와, 구름 모양 막 온 사방에 감탄해야지. 그거 하려고 여행 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감탄하고 어딜 가든지 그렇게 감탄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의 규제가 되는 것.
사람이요, 놀이라는 말의 어원은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놀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죠? 아이 같은 마음은 있는 마음 그대로 얘기하는 순수한 마음이죠. 놀이할 수 있는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회 오시면 찬양 열심히 하시고요, 힘있게 부르시고 재밌게 부르고, 아까 리듬도 좀 바꿔서 불러주고, 곡으로 치지 말고 컨트리도 배우고 리듬도 다양하게 그렇게 배워서, 제가 우리 교단에 전국 여교육제 수련회 가서 기타 들고 갔었거든요. 1000명이 모였어요. 찬송가를 이렇게 치고 불렀더니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는데, 장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찬송 안 부르냐고 제가 그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거 살짝 머피하고 이제 마칠게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춤을 안 출 수가 있냐. 그래서 구글이 장단,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 불러야지. 이 막 국거리 장난 할 때는 춤추고 난리가 났었어야지.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진짜 가장 감탄사 많고 늘 웃음소리가 나오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교회를 쳐다보면 신기한 듯이, 왜 모이면 그렇게 서로가 반색을 하고 뛰어나가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축하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냐 막 감탄해주고 놀래주고 막 그런 작업들, 이게 가정의 모습들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행복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눈맞춤의 규제, 그 감탄사의 달인, 찬양의 달인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외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